이사야 58장이죠. 이사야 58장 읽기는 다 읽고요. 하기는 12절까지 하고 그 다음 내용하고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찾았지요?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지요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나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기까지만 합시다. 지난주 설교는 지난주 거 알아서 들으시고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배경이 뭐냐? 물론 아직 안 잡혀갔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기록될 때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잘 나가던 때입니다. 근데 미래에 대한 뭐니까? 예언이니까 예언 안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됐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망하기 전에는 우상도 많이 섬기고 음행도 많이 했었지요. 지지난주 설교가 이제 그런 건데 망하고 나서는 아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락에 성경 공부도 해서 매일 성전에 찾아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성전이 없을까 이가 회당 같은 데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만들어진 거거든. 회당 같은 데 모여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가르쳐 달라 하고 또 하나님의 회당에 모여서 성경 배우기를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성경 보다가 금식해라 하니까 금식도 이렇게 하고 사람이 금식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냥 배운 대로 잘 하더라는 겁니다. 금식도 열심히 하고. 이제 정해진 금식일은 성경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스가랴 7장을 염두에 두면
오랜만에 2청을 보네. 스가랴 7장을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거기에 보면 또 뭐 5월과 7월에 또 다른 금식일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 7월 10일 날 금식회를 하는데 또 다른 금식일을 만들어서 금식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한테 와가지고 따지기도 하고, 아니 말이지 하나님이 그러시면 되냐고. 이렇게 쇠가 빠지 금식을 하고 말씀대로 살라는데, 말씀을 공부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면 금식하면 응답도 안 해주시고 또 뭐 회복도 안 시켜주시고, 이게 뭐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너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고. 신이 돼가지고 응답도 해주고 복도 주고 회복도 시켜주고 이래야지 금식하는데 말이지 보지도 안 하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고 뭐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니네들의 기도가, 금식이 결국 기도잖아요. 금식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지 답을 주시는 게, 또 어떻게 하면 응답이 되는지 답을 주시는 게 뭐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응답이 안 됐느냐? 한마디로 여러분, 지가 만들어낸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교회가 교회 안 갔노 이거? 봐봐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하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진짜 다릅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한 거는 못 쫓아가서 그렇나 보다 이럴 건데, 아예 다른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예언했지만은 성경에는 이제 예배에 예언이 있거든요. 오늘 없습니다. 성경에는 치료가 있거든요. 병원에 보냅니다, 여러분. 성경에 축사가 있거든요. 정신병원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 진짜 다른 지가 만들어낸 종교. 오늘 여러분 금식이 나오고 10절 12절인가 거기 보면 안식일 지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데 진짜 지가 만들어낸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금식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하신 삶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 마음대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네가 기도에 응답될라 하면, 회복이 될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라 신앙생활이다, 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야. 쇠가 빠지 성경 공부를 했으면 그 공부한 대로 사는 것이다, 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네 삶이, 이런 삶이 동반된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고 내가 기뻐하는 예배지. 삶은 쥐뿔도 아무것도 없고 때리 막 와서 예배만 하고 성경만 배우면 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살면, 네가 금식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이런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삶을 산다면 응답도 있고 회복도 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회복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고 또 오는 길에 지켜주는 거고 가나안 땅에서 어떤 복을 주시는 거라면, 이게 회복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회복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어떤 회복들이 있을 것이고, 질병이든 그게 예를 들어서 환경적 회복이든 물질의 회복이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 삶에도 회복이 있으려 하면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 가지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복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삶, 이 삶이 있어서 그 삶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뭐 대충 무슨 말인지 감은 왔지요. 이제 안 오거든 상관없습니다. 또 이제 설교를 하면 또 감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안 오면 뭐 딸기라도 잡으면 되지 뭐 꼭 감이라 해야 되나? 내가 미쳤나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크게 외치라. 내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내 목소리 나팔같이 높여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여러분, 여기 동사가 명령형 동사가 4개 나옵니다. 명령형 동사가 외치라, 아끼지 마라, 높여라,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2개씩 묶여져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4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오지만은 2개씩 묶어서 한 문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외치라. 내 목소리를 뭐하지 마라, 아끼지 마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뭐해라,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네 목소리를 크게 외쳐라. 네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외쳐라, 높여라. 그래서 그들의 허물이 뭔지, 그들의 죄가 뭔지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나팔은 언제 불지요? 나팔은 이제 소파르입니다. 소파르 황 장로님 어디 갔나요? 이거 갑자기 가요. 가끔씩 불잖아. 매주 부나? 여러분, 찬양할 때 내가 설교 준비한다고 안 올라와가지고 이게 뭐가 매주 부는지 몰랐습니다. 매주 부네. 거기 소파르입니다. 여러분, 장로님 들고 부는 거, 베베 꼬인 거 있잖아요. 삐졌을 때 여러분, 마누라 이렇게 베베 꼬이듯이 저 있네. 저거 언제 붑니까? 또 어떤 사람한테 언제 부냐 하는 게 예배 때 분다고 그러는. 물론 예배 때 항장로 불지요. 저 언제 붑니까? 절기, 다르게 말하면 축제 때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여러분 우리로 치면 축제거든요. 그래서 축제 때에,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에 경고로 봅니다. 또 사람을 모집할 때, 또 이제 슬슬 한계가 오지요. 야, 전쟁이라고 방금 거기 야, 은영이 좋은 일행기다니. 또 뭐라고? 무슨 왕이 즉위식 때에 나팔을 불기도 했습니다. 또 길을 진행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뭐 전부 다 가라, 아니면 뭐 일부분 가라, 이렇게 길을 갈 때도, 진행시킬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재물 위에도 나팔을 불기도 했고요. 어쨌든 여러분, 또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 무너질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외쳤고요. 그 다음에 기도원이 300명 데리고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을 치러 갈 때도 나팔을 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듣고 이제 역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팔 소리로 이제 이게 무슨 나팔인지를 분간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뭐 뚜뚜뚜뚜뚜뚜 이렇게 분다든지, 뚜 이렇게 분다든지, 뚜 이렇게 분다든지, 이런 소리를 듣고 이게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이구나, 이게 축제일이란 말이구나, 이게 모이라는 말이구나 알아듣고 추세를 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나팔 소리는 크고 분명한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설교자의 말씀도 그러하다라는, 하나님 이사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고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이 뭔지, 야곱 집에 그들의 죄가 뭔지 크게 외쳐서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크고 분명해야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알아서 처세를 하는 것처럼 설교자의 설교도 크고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 저거 지 말을 합리화시키는 것 같은데, 지가 막 감을 지르니까 이렇게 조곤조곤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게 바른 게 아니다, 크게 감 지르는 게 바른 거다고 합리화시키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성경을 그냥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렇습니다. 말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크고 분명하게. 그래서 딱 듣고 이게 무슨 제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알아서 처신을 하든 안 하든 알아서 딱 이렇게 처신하도록. 2절입니다. 2절. 눈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뭐 우상 섬기던 거, 음맹하던 거 이런 거 싹 없어졌고요. 아예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좋아졌느냐? 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해당 정도 나왔겠죠. 해당 같은 데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길, 나의 길이니까 하나님의 길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는 길도 길이지만 삶의 방식 이런 게 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너무너무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맨날 와가 모세오경 배우고 외우고 뭐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매일 오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7년 동안 매일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더라. 이게 마치 뭐 같으냐? 그런 게 아닙니다. 캐가 붙어서 마치 뭐 같아서라는 말이 있지요. 마치하고 한참 떨어져서 나라 같아서 이래 돼 있잖아요.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근데 눈으로 언뜻 보기에는 마치 그런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에도 캐가 붙어서 마치 같아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볼 때 마치 뭐 같으냐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공의라는 말은 채택이거든요. 의를 행하고 말씀을 가르쳐주면 말씀대로 행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매일 와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니까 가르쳐주면 살롱같이 보였습니다. 워낙 덤비길래. 마치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규례는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공의로 쓰인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규례대로 살 자 같았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살았다는 말입니까? 안 살았다는 말입니까? 안 살았다는 말입니다. 배우기만 날마다 와가 냅다 배웠지 사는 데는 여러분 이만큼도 안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들의 죄가 뭔지 정확하게 보는 거야. 그리고 선지자한테 크고 분명한 나팔소리 같이 떠들어라 이야기하는 거야. 야, 니네들이 배우는 것만 좋아했지 살았냐? 니네 자세만 봤을 때는 마치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고 살 것 같다. 야, 그 뒤에 보면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이 판단도 여러분 미시파트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판단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저거하고 단어가 똑같습니다. 규례하고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의로운 뭐를 구하며? 규례를 내게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게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렇게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계속 물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도다. 맨날 하나님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요. 이 말씀 듣는 사람 또 듣기 원하며 목말라 사모하니 이 말씀 진리라. 이게 무슨 찬송이 이런 하여튼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막 매일 성경 배우는 거 너무 좋아요. 막 문제가 뭐냐? 안 살더라. 그래도 뭐 좋아하는 증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이제 바알 섬길 수도 없고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바알 섬깁니까? 그 노동하고 하는 와중에도 매일 성경 배우니까 너무 좋다고. 아주 그냥 행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장로님, 금식이 뭐요? 춤추면서 금식이라고 그러나. 춤. 여러분, 춤이 이게 이제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뭘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금식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 했다는 말입니까? 금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 공부를 배우는데 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삶이 회복되려면, 포로에서 회복되고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뭐 기도 중에서는 금식이 최고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완료형으로 돼요.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라가 이런 보는 건데 그냥 지나가다가 본 게 아니고 이렇게 저기 뭐라 하지? 이라고 이렇게 감찰하는 걸 말하. 그래서 하감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신다고 봤을 때에 하감해 주지 않느냐, 왜 우리를 지켜봐 주지 않느냐,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도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레위기 16장 29절. 레위기 16장 29절 31절까지 한번 읽어볼래?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예, 레위기 여러분 16장 29절이 여러분 읽은 대로 그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잖아요. 대속죄일에 금식해라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너희가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말이 금식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식의 별명은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밥을 안 먹으니까 뭐 그렇죠, 뭐 무진장 괴로운 거죠. 또 우리 같은 사람은 뭐 괴로워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괴롭게, 밥을 안 먹는데. 여러분, 뭐 원래 먹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 같이 또 먹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목회를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제일 부담스러웠던 게, 뭐 옛날에 이제 무슨 이거 목사님들 설교하거나 집회하거나 이러면 소개지에 40일 금식을 3번 한 뭐 불의 사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는 싶은데 저런 말이 부담스러워. 그 40일을 굶으면 어째 되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기억이 나. 하나님, 먹고 열심히 할 테니까 내보고 금식해라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뭐 머리도 나쁜데 성실함도 없으면 어쩌겠습니까?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이렇게 굶어라 하지 마세요. 막 그러고 그냥 들으셨죠? 나는 말했습니다. 이러면서 신학교를 간 기억이 납니다. 그 여러분, 금식이 쉽나? 자기가 금식했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또 금식했다는, 그럼 좀 알아주시고, 알다가 야다 아닙니까? 이제 좀 알아주시고, 이 말은 응답해 주시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보라는 말이 아니고 알아달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몸부림을 치는 걸 하나님 봤으면 뭐 응답을 해주시고 회복도 해주셔야지, 너희신 와 그렇노?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넋두리 하는 겁니다.
왜 금식해라 해서 금식하면 응답이 있다고 성경 공부 때 가르쳐줘서 금식을 했는데 지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끝내고 뭐 다 해봐도 뭐가 없더라는 겁니까? 응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금식이 또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표현해서 괴롭게 해봤는데 응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 뭐 그렇노?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뭐를 구하며? 오락을 구하며. 이 오락이 핫페처라는 말인데 핫페처가 뭡니까, 장로님? 기뻐하는 일. 아까 물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기뻐하는 일, 기쁨 뭐 이런 겁니다. 그 여러분 금식하면서 지 기뻐하는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짤짤이 좋아하는 놈 짤짤이 하고, 고돌이 좋아하는 놈 고돌이 치고, 쪼기 좋아하는 놈은 쪼기 하고, 또 뭐 그냥 싸우기 좋아하는 놈은 싸우고, 뭐 그러면서 지 하고 싶은 거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락을 구하고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러분, 그날은 안식일 중에 아까 안식일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마치 안식일을 대속제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킬 때 아무 일도 안 할 때 니도 하지 말지만은 니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짐승들도 멍에를 메워서 일시키지 말아야지요. 근데 일마 이것들은 어쨌냐면 금식하는 날 하면서 뭐를 구하고? 지 기뻐하는 일들, 땡기는 일들, 오락 다 하고. 오락하니까 또 오락만 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햇볕가 쓰여서 지가 기뻐하는 일, 지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했다는 겁니다. 하면서 또 한편으로 지는 일을 안 했지만은 종들이나 뭐 이런 것들 시켜가지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거 시켜가지고 여러분 얘들은 안식일에 안 걸리니까 얘들한테 노동을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갖 일이 원어에는 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콜이 모든 일이란 말이고 영어로 하면 all이거든.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 봐봐라. 성경만 배우고 금식해라 해서 금식만 했지 밥만 굶었지 사는 거는 세상하고 똑같이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해야 회복이 있다는 거를 어디서 주워 듣기는 들은 거야. 금식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금식했지 응답이 안 돼서 따지는 거 보니까 억울해가지고 너가 하나님 왜 그랬노 이러는데 진작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식만 밥만 굶었지 지 오락 다 하고, 그다음 밥만 굶었지 아무 일도 하지 말아 했는데 일 다 시키고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더 뒤게 봐. 4절 보라,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여전히 금식하면서 한 짓입니다, 여러분. 앞에 가고 더하면 금식할 때 오락행하고 금식할 때에 뭐하고? 그래, 일 다 하고 지는 못하게 하니까 밑에 놈 시키고. 종놈이 무슨 안식일이냐, 야 외국인 근로자가 무슨 안식일이냐 해라 그냥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투고 논쟁하고는 여러분 리브라는 말인데 법적 논쟁을 이야기합니다. 뭐가 이야기가 안 되니까 금식하면서 고발하러 가고 법정에 고발하고 그래 거기서 또 싸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다투면은 개인적으로 싸우는 걸 말합니다. 또 사석에서도 싸우고 또 여러분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다투다가 여러분 같이 치고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같이 치고받은 것도 악한 주먹이지만 여기서 악한 주먹은 불의한 주먹이라는 말인데 폭력을 행사했다는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뭐 아들 다구리를 하나 뭐라네요. 지 힘이 세면 그냥 지가 때리고 힘이 없으면 이런 덩치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그냥 집단 폭행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상달이 샤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높은 곳으로 샤마, 들리게 하는, 샤마가 들으라, 쉐마가 샤마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쉐마 이스라엘이 돼. 샤마는 여러분 봐봐라. 사람 입장에서 샤마는요,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포함된 말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샤마는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까지가 포함된 말입니다. 다시, 샤마는 쉐마라는 말인데, 들으라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으라 할 때는 그냥 설교만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 살으라는 말이 포함된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샤마, 듣는다 할 때는 듣는 것만, 네 기도 들었다 이게 아니고 뭐 해주시는 것까지? 응답해 주시는 것까지가 포함된 말인데, 야, 오늘 너희가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게 하려고 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금식하는데 어떻게 어느 신이 응답해 주겠냐는, 정신이 똑바로 바뀐 신이면. 뭐야, 교회 와서 예배하고 집에 가서 포주 생활하고, 교회 가서 금식하고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뭐 해야 되노? 그 도박하고, 또 여자는 창녀로 살고. 이게 응답을 해주면 이게 이상한 하나님이지. 장녀로 살다 돌아올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계속 같이 가는 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내게 듣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네 의를 위해서 하는 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외식하는 게 벌써 이때부터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금식까지 하고 매일 모여가 성경 공부를 배웠지만은 살려는 데 의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준다 해서 딱 그것만 하고 있었지, 집에 가서는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응답 안 해준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좋아졌지. 옛날에 비하면 바알도 안 섬기고 음행도 안 하고 몰렉도 안 섬기고 일월 성신도 안 섬기고,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다. 그런데 삶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5절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냐. 여기 핵심이 내가에 있고요.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냐. 여기서 핵심은 사람에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관점에서 봐도 금식이 아니고, 사람 관점에서 봐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저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냐. 같은 말이다 있지요. 그럼 하나님 관점에서 봐도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야, 금식하면 금식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예배하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내 자녀라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오락구하고 할 일 다 남시키가지고 다 해프고 두들 패고, 그 다음에 서로 재판장에 가서 싸우고, 개인적으로 싸우고, 폭력 행사하고. 야, 이게 어떻게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냐. 또 너희 입장에서 봐도, 사람 입장에서 봐도 이것이 어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짓이냐. 할 일 다 하고만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그 다음에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인다는 거는요, 여러분, 이게 이제 경배하는 행위가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이 뭐라지요? 그냥 겸허를 흉내내는 것 같습니다. 이 사과입니다, 사과.
이 칼입니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앞에서 사과 깎을 때 자세가 있습니다. 일단 눈을 약간 깔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이고 양서방 진짜 속 많이 쓰게요. 그래도 뭐 어머니 닮아서 착한 데도 많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웃으면서 본거는 있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겸허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겸허한 모습을 보이려고 갈대같이 대가리를 쳐박고 있어요. 갈대가 여러분 이게 줄기가 약하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쑥이가 있잖아요. 그래가 있는 걸 말합니다. 그 어디서 본 거는 있는 거야. 그래서 더 시어머니 앞에 있는 며느리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백성이 경건해 보여야 되니까 머리를 적당하게 딱 숙이고 부처님처럼 자비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금식 중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식 중이니까. 좀 온유해 보이지요? 저도 이렇게 하니까. 지안이 어때? 그래?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는 뭐 필수 아이템이죠. 금식하는데 여러분, 굵은 배 옷을 입는 것과 재를 밑바닥에 깔아가지고 재더미 위에 앉는 것은 이건 필수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그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옛날에 조상들이 했다는 건 다 하는 거야. 근데 뭐 밖에 나가면 막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일 다 하고 난리가 아닌 거야,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 딱 한국 교회 모습인 것 같아. 그냥 교회 오면 그냥 경건한 집사, 장로, 권사, 목사님,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뭐 사람이 아니모니다 뭐 이런 거죠. 야이 눈깔이 이 새끼야! 그 사이에 많은 말들이 있는 거죠, 이제. 야이 이 새끼야! 뭐 어떻게 뜨고! 뭐. 그리고 교회 오면 이렇게 회복시켜 주려는 거야. 회복 안 되니까 하나님 뭐 이럴 수 있냐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6절. 그 이제 하나님이 금식 이래 해라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를 소개를 합니다. 지금 이거 할 차례 맞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보기에 6절은요, 사회적인 약자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멍에 무거운 압제 아래서 사는 거를 좀 이렇게 자유케 해주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금식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금식을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하되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겠지요. 조건에 대해서는 잘해. 얘들이 눈도 알아, 적당하게 고개도 숙이고 있고 잘해. 근데 잿더미에 필수 아이템도 다 갖추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고 이게 삶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흉악은 아까 여러분 악한 뭐다 캤노? 주먹이다 캤나? 주먹으로 치는데 그거하고 단어가 똑같은 말입니다. 불의한입니다. 불의한.
불이한 결박을 풀어주면, 예를 들어서 얘가 나한테 돈을 빌려갔습니다. 못 갚았습니다. 얘를 종으로 삼으려는데 얘는 많이 먹을 것 같고 뭐 일도 안 하고 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자식을 데리고 갔습니다. 조금 키워가지고 두고 종으로 쓰려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불이한 뭡니까? 불이한 결박이지요. 에? 돈을 빌려준 거는 맞지만 약자를 이용해가 여러분 자식을 팔아먹거나 뭐 이렇게 인신매매하거나 아니면 자기 종으로 결박하거나 감옥에 가둬버리거나 이런 것들은 불이한 결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야, 아무리 봐도 못 갚을 애 같아. 그러면 야, 막 이자는 됐고 원금은 살면서 그냥 이끌어 주라. 있으면 줘야 된다, 생기면. 그리고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흉하게 결박을 푸는 기가, 나는 푸는 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사 돈을 안 갚아. 세리 뭐 고발해보고 뭐 차업해보고 뭐. 이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이건 뭐 말도 아닌 소리지요. 말도 아닌 소리지요. 이걸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약자라면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압제당하는 자를 멍에의 줄을 끌어주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또 뭐 다른 예를 뭐를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6년 일하면, 히브리 노예들은 6년 일하면 7년째는 뭐 해줍니까?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복 준 대로, 예를 들어 소유의 복 준 대로, 야, 내가 이번에 이렇게 잘 됐으니까 네 덕분이다, 야. 그리고 야, 이거 가지고 니도 세상 출발해라 하고. 여러분, 그 6년 일하면 7년째 자유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또라이가 이걸 실천했겠노, 여러분? 아무도 실천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멍에의 줄을 뭐 해주는 것이다? 끊어줘. 멍에가 여러분 소 덩어리에 얹어서 일 시키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일을 뭐 시켜야 될 때는 시켜야 되겠지만 이게 끝났으면 돌려보내주고 여러분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압제당하는 자는, 압제는 여러분 뭔가 프레셔, 눌린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눌려서 으개지려고 하는 거, 여러분 포도주 같은 거 밟아가지고 으개트리는 이런 거를 압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을 못 갚아가지고 뭐 감옥에 있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돈을 못 갚고 두드리 맞고 있다든지, 아니면 종이 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뭐 해주는 거, 포로돼 가지고 남의 나라에 포로돼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뭐 해주는 거, 자유케 해주며. 여러분 고엘 제도 있잖아요, 가서 사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멍에를, 하여튼 어떤 종류든지 간에 모든 멍에를 뭐 해주는 거, 꺾어주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사회적 약자 편에 있는 자들을 어떤 제도적으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누르고 있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뭐 하는 거, 풀어주고 해방시켜 주는 거. 이게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아들 두드리 패는 거, 잘 때마다 두드리 패는 거. 그럼 내까지만 두드리 맞고, 내가 고참이 되면 요거 끊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여러분 좋은 멍에를 끌어주는 것이지요. 저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아는 선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 야, 나도 없지만 야, 생기면 주라. 생기면 줘야 된다, 이 자식아. 생기면 주라. 그러고 여러분 이자고 아깝지만은 이게 놔주는 거. 이용해 먹는 놈한테 이용당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없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에 제도적으로 약한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해주는 거.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이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금식은 왜 하는 거냐? 원래 금식은요,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다 있잖아요. 금식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재성을 고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면 자아가 죽느냐? 두드려 맞으면 자아가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아가 죽는다고요? 계속 두드려 맞아봐라. 그냥 자아가 죽게 돼 있다. 내 재성이 여러분 죽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재성이 뭐야? 내 재성이 알을 두드려 패고 공부고 이게 내 재성이다. 근데 내가 시절이 계속 두드려 맞아가 백기병 걸리고 막 피를 뽑고 이래가 피가 모자라가지고 막 어지러운데 알을 어째 두드려 패겠노? 그러면 여러분 재성 고쳐지게 바람 피우는 게 내 재성이다. 암 5번 걸리고 이러면 재성 고쳐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는 바벨 안무가 내 자아를 지가 스스로 죽이는 겁니다. 이게 금식이거든요. 그럼 지가 희발이가 없어가지고 웬만한 죄들은 패스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네가 이제 성령으로 원래 하셔야 되는데 구약에 성령이 없는 시대에 이거를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스스로 괴롭게 해서 네 자아를 죽이고 악한 본성을 죽이고. 근데 요즘 금식만 했지 지금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 풀어주고 멍에의 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 자유케 하고 모든 다 말할 수 없지만 모든 멍에는 다 해주는 것이다. 꺾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해방시켜주고 좀 놓이게 해주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이 있다면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악습들을 끊어주고 좀 눌린 사람들이 좀 자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회복시켜주고 나를 복주는 겁니다. 7절은 여러분 같은 말이지만 7절 볼까요?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는 앞에는 제도적인 약자들이라면, 사회적 약자들이라면 뒤에는 여러분 가난한 자, 약자 중에서도 가난한 자에게 포커스를 맞추었고 가난한 자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주라,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남아 돌아가는 어떤 처세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식이 여러분 램이란 말이거든요. 베들레헴 할 때 램이 뭐야? 떡이잖아, 떡. 그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이트가 집이란 말이거든요. 그 레헴이 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 양식 레헤칸가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네가 지금 먹으려고 하는 양식을 줄인 자가 모이면, 야, 그래도 내가 주인인데 내가 3분의 2는 무야 안 되겠나? 그러고 여러분 3분의 1이라도 나눠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 누가 봐도 내가 위가 안 커 보이나? 야, 내가 3분의 2 먹을 테니까 또 주인이고 하니까 너는 이거만 먹으라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뭐 해주라는 겁니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리하는 자를, 이거 식에 해당되겠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이제 집에 사람 요즘은 집에 사람 불러오면 마누라한테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마누라한테 많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파트 이름이 요즘 다 캐슬입니다. 그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일단 들어가는 입구부터 쉘이 틀어막아 놨습니다. 키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집을 갔는데 집이 어딘지를 잘 몰라가지고 이제 물어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집을 이사하고 나서 집을 갔는데 앞에 현관부터가 막혀 있는 거예요. 아이씨,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겠는데 번호를 알아야 들어가지. 한 10분 서 있으니까 전화를 했는데 시연이도 전화 안 받고 찬영이도 안 받고 마누라도 안 받고 막 환장하겠는 거야. 그러다 피자집 아저씨가 왔는데 나는 모르는 우리 집 저 밑에 있는 입구키를 피자 아저씨는 알더라고. 그래서 그 아저씨가 열대 옆에 얼른 기기에 같이 탔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맞아요, 그러는 거라.
맞아요. 뭐 맞으니까 들어가지. 안 맞으면 왜 들어? 근데 왜 키도 몰라, 번호도 몰라요? 그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이 7층인가 8층인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7층인지 8층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7층과 8층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야. 아직 집에 이사라는 교패도 안 붙였고. 그래가 이제 7층을 누리려니까 7층에서 어떤 아줌마가 나오면 당신 누구야? 이럴 것 같은 거야. 8층으로 가니까 또 8층에서 누가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7층과 8층 사이에 서가지고 계속 전화를 했더니 시은이가 전화를 받았나? 야, 집이 몇 층이야? 그랬더니, 아유, 아빠, 집이 몇 층인지도 몰라. 7층. 그래서 7층에 갔더니 학콩이 소리가 나길래, 아유, 우리 집이구나. 집구석이 캐슬이다, 요새는. 그래서 여러분, 사회 자체가 폐쇄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 어떤 문화가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냥 뭐 담을 낮게 하고, 그 다음에 대문을 열어놓고, 그냥 뭐 이렇게 외국인들이 나그네가 오면 자고 가라 하고, 뭐 집이 안 좋지만은 그래도 괜찮으면 보리밥이라도 먹으라 하고. 우리는 여러분 어릴 때 진짜 그런 거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 뭐 사람을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그냥 세대가 그렇고 풍조가 사람을 집에 들여서 접대하는 문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떤 사람 신방을 갔습니다. 누군지 뭐 이름은 알지만 뭐 어쨌든 신방을 갔습니다. 그 이제 자기가 이제 앞으로 선교를 갈 마음이 있어서 가게 되면 이 집을 이제 팔려고 하다가 그냥 뭐 그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그냥 쉴 수 있도록 또 목장 식구들이 목장할 수 있도록 그냥 집을 놔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쉴 만한 집으로 조금 더 개조를 하고 그 다음에 차가 한 대 있는데 차도 좀 놔놓고 가서 뭐 놔놓고 갈지 들고 갈지 모르겠지만 그때 말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참 마인드가 참 대단하다. 요새 누가 저렇게 생각을 하겠나. 뭐 예를 들어 돈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면 몰라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심정이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지 이게 뭐 누구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이가. 그래서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뭐하고 입히고 그 다음에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라반이 여러분 니는 내 골육이니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 자기 집에 들이지요. 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골육은 여러분 뭐 살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 때에 그 단어가 쓰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죠? 이스라엘은 다 골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 사람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로 치면 우리 목장 또 우리 뭐 성도들 또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어려운 거를 보면 스스로 피하여 몸을 숨기지 말고 그 사람 어려운 걸 가서 고엘이 나서주는 것처럼 나서서 여러분 그 사람 돕고 뭐 어떤 영역이든지 지금 제가 의식주를 딱 찍어서 이야기했지만 어떤 영역인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안식이라고 같이 붙여놨다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는 돼 있느냐? 하나님 관계는 돼. 신앙은 잘하려 합니다. 교회 열심히 오고 헌금 열심히 꼬라박고 또 이거 뭐야 이거 또 뭐야 설교 길어도 견디고 꼬박꼬박 내 같으면 다른 교회 가쁘겠구만 꼬박꼬박 그래도 주일날 찾아오고 그 이제 뭐 안 된다면 뭐가 그 하나님 관계는 됩니다. 안 된다면 뭐가 안 되냐? 사랑 관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는 되는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응답을 못 받고 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또 왜 이게 안 되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래서 뭘 잘못 알았느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뭐야 네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둘째는 여기에 걸립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와 같다는 말이 여러분 앞에 말하고 옛날 상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 했지요. 앞에 말하고 이게 똑같다는 말이다 있지요. 무게나 힘에 있어서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둘째냐? 하나님 사랑이 먼저 부어져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선순위적으로 먼저지, 이게 더 탁월한 계명이고 이게 더 열등한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이게 더 첫 번째 되는 더 중요한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거는 세컨 계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잘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원어를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다는 말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대에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돼 있지요. 그때에 쓰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힘과 능력에 있어서 은사와 뭐 지혜와 실력에 있어서 똑같은 부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 네가 좀 높은 위치에 있다면 낮은 위치에 멍에 매고 있는 자들을 좀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고 또 네가 좀 가진 자라면 없는 자들,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될 자들에게 네 의식주를 가지고 쟤들을 좀 섬겨라.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내가 기뻐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겨봐요. 8절. 그러면 그리하면 이런 말이 아니고요. 장로님, 그리하면이 아저가 그때 그 후에 그때 된입니다. 된.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하면 세월이 많이 지나갔을 때가 아니고요. 바로 그때에 네 치료가 일어날 기다 말입니다. 네 희복이란다. 네 회복이 일어날 기다 말이에요. 그때 그리하면이 아니고 아직 그때 그때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요거 10절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내 빛이 뭐같이 비친다고요? 새벽같이. 이 네 빛은 여러분 너의 의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한테 비추어주는 빛이기 때문에 네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빛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나 은총이나 회복이라면 네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다. 여러분 어두움을 여러분 낮으로, 흑암을 어려운 삶을 좋은 삶으로, 흑암을 빛으로, 어두운 밤을 낮으로 바꾸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노력이 있어야 될까요? 사람 노력이. 근데 여러분 네 빛이 새벽빛같이 비추어진다는 말은 10절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네가 노력을 안 해도 그냥 해가 떠가지고 어둠을 깨쁘고 네 어둠을 낮으로, 네 흑암을 빛으로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꼭 이스라엘로 지금 바벨론 포로 알겠나? 꼭 바벨론 포로가 아니더라도 내 삶 가운데 흑암이고 어둠의 때가 안 있겠나? 이거를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살 때에 내가 마치 해가 떠올라서 어둠이 빛이 되어보는 것처럼 흑암이
빛이 돼 질병이 치료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치료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치유가 뭡니까? 아루카. 어? 아루카. 하루타가 뭡니까? 치료, 회복, 복원. 회복. 치료가 여러분 라파라면 이거는 이제 약간 회복 개념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네 회복이 뭐 할 것이다? 급속할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잡혀갔으면 바벨론 포로 잡혀간 거,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에 어떤 이스라엘의 다 망가진 땅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회복이 급속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공의가 아닙니다. 네 의가 내 앞에 행하고, 네가 6절 7절대로 산 네 의가 네 앞을 행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를 호위할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는 길에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네 뒤로, 옛날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이끌어주셨던 것처럼 네 의가 네 삶을 이끌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그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에 계급장이 하나 딱 있다 치십시다. 별이 달렸습니다, 맞박에. 그러면 여러분, 이 계급장을 보고 알아서 병사들이 인사를 하고 뭐 쩔쩔매고 뭐 이렇게 하겠지요, 군인이라면. 그런 것처럼 네 의가 네 앞에 딱 행할, 천병처럼. 군대 가면 앞서가는 군대가 있거든요, 천병이라는데, 천병처럼 네 앞에 갈 것이다. 이게 네 삶을 복되게 할 것이다. 네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딱 둘러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삶이 평생에 네 가는 길이 복된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절 한번 볼까요? 9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왠지 미지의 신께 기도하는 것 같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뭐 이렇게. 진짜 신앙생활 이거 뭔가 고장이 났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3절에는 우리가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고 왜 응답해 주지 않느냐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네가 금식이 문제가 아니고 삶이 없었다. 네가 삶을 살 그때에, 아주 그때에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너무 똥줄이 땡겨서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이제 자기를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응답해 주시겠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7절 8절을 6절 7절을 하나님 다시 말합니다. 6절 7절을 하나님 다시 말합니다. 9절 중간부터 다시 새로 이야기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을 다 했는데 똑같이 새로 시작합니다. 봐봐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만일 네가 소극적으로 세 가지를 제하여 버린다면, 뭐를 제해주고, 멍에, 아까 여러분 어떤 제도적으로 약자들이 눌린 것들이나 너무 많이 수고하는 것들, 너무 많이 눌린 것들을 좀 자유케 해주는 사역이 되지요. 만약에 멍에를 제거해주고 손가락질, 이깁니다. 사람 비방하고 욕하고 뭐 이렇게 싸울 때에 쓰는 거, 이거 네가 말이야 뭐 이런 거, 손가락질을 제하고, 그 다음에 허망한 말은 아웬이란 말인데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을 제하고, 그 다음에 10절하고 연결시키면 좀 더 적극적인 겁니다.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한다는 말은, 심정이 앞에서는 마음이라고 쓰였습니다. 심정이 뭡니까, 장로님? 네페시. 네페시라는 말인데, 네페시가 여러분 마음, 영혼, 많은 뜻이, 목숨, 많은 뜻이 있습니다만은 앞에서는 마음이라고 쓰였다고.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으로 하면, 네 마음을 동하면은 뭡니까? 푸크. 뜻이 공급하다 얻다. 동하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급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줄인 자에게 아까 네 양식, 네 램, 네 떡을 주라 했잖아요. 에? 아니 그려 안 그려? 근데 지금은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네 마음을 주라는 거야. 그럼 합치면 어째 돼? 그래 내가 뭐 먹으려 하는데 줄인 자가 보여. 줄여 보이잖아 또 사람이. 아나 이 새끼야 쳐무라. 에이씨 오늘 내 무야 되는데 잘 쳐무라 이씨. 이러지 말고 네 마음을 주라는 겁니다. 네 줄인 자에게 네 마음을 베풀으라는 말입니다. 그 떡을 주면서 네 마음도 같이 주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 쳐무라고 걔한테 던져주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같이 주라는 겁니다. 줄인 자에게 네 마음을 베풀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괴로워하는 자는 여러분 아까 의식주에 있어서 식을 이야기했으니까 나머지 예를 들어서 헐벗은 자, 그 다음에 잠잘 자가 없이 잠잘 데가 없어서 유리하는 자, 이런 마음이 괴로운 자를 그들의 심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네펫입니다. 그들의 마음도 뭐 시켜주면 만족시켜준다면,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뭐라 하지, 어려운 자를 뭐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침무라 이라고 줄 수는 있는데, 진짜 내가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베풀고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도 저 사람 진짜 너무 고맙다, satisfy, 너무 만족스럽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진짜 물질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섬겨야 이게 가능한 삶인데,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툭 던져주는 게 아니고. 줄인 자에게 네 마음을 베풀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네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이것도 아까 앞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아까 내 빛이 뭐 나왔잖아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뭐해? 떠올라서. 이건 내 의가 아닙니다.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은혜의 빛인데 내한테 비추어 줬기 때문에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러분 내가 전혀 노력을 안 했는데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네가 뭐 할 때에, 다른 사람한테 베풀 때, 의식주가 필요한 놈한테 베풀 때에 그냥 틱 던져주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베풀 때에 그들의 억압들을 제도적으로 좀 끊어주는 거, 그냥 막 권력을 이용해서 그냥 마지못해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을 섬김으로 해서 그들의 마음을 만족케 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빛을, 네한테 빛을 비추는 네 빛을 마치 뭐 같게 하겠다? 네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이게 아까 새벽빛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벽빛이니까 한참 어두울 때에 이 해가 떠오르잖아요. 흑암 중에 떠올라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여러분 모든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되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마무시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해가 떠올라서 저절로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 이게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큰 어둠이, 여러분 유다 역사상 제일 큰 어둠이 바벨론 포로라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내가 독립운동을 돌아오려면 어마무시한 노력을 해야 될 건데, 그냥 하나님의 빛이 떠올라서 어둠이 낮이 되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다. 얼마 전에 수원인가 어딘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자매가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본 자매인데 맨날 울고 있는 자매가, 그냥 야 이씨 울지 마라 좀 와가지고 우냐 자꾸.
그 이제 자기 서방이 이제 몸이 안 좋습니다. 신장이 안 좋아. 신장 이식을 받았는데 이게 이식이 이게 그 사람하고 안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팔다리도 이제 뭐 팔도 하나 자르고 다리도 하나 자르고 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남편이 이러니까 자기가 업고 댕기고 안고 댕기고 하면서 자기 몸이 이제 고장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은 뭐 기도해 줄까 하니까 자기를 기도해 달래. 근데 서방은 이랬대. 서방도 뭐 해주시지만 자기가 몸이 너무 그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갔는데 그러고 그 며칠 있다가 문자 오기를 서방이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암이었는데 암이 하나도 뭐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진짜 너무 감사하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내가 기도를 해줘. 야, 하나님이 하는 기다. 뭐 내가 기도를 했다 해도 손은 꼭 감지하는 것밖에 더 있나. 하나님이 하는 기다. 여러분, 이런 게 있다니까. 그냥 어두운 가운데 새벽에 빛이 떠올라서 햇빛이 떠올라서 갑자기 내 흑암이 낮이 되쁘고 어둠이 빛이 되쁘는 경우가 있다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주가 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거 가만히 있었는데 고레스가 누구든지 원하면 가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 노력이야?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의인이 죽어나가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제가 극에 다른 거 한 가지.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얻고 거룩한 산을 유업으로 받는다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뿐 아니라 편안히 돌아오도록 길을 떠주겠다 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은 통회하는 심령과 겸손한 심령 가운데 계셔서 그 심령을 치료하고 살려주겠다 했지요. 그 말씀을 주고 성령이 운행하게 해서 말씀대로 살게 해서 그 사람이 돌아온다 했지요. 지금 이 사람이 돌아오는 경우는 이겁니다. 왜, 금식을 했는데 내가 왜 회복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네 금식이 잘못됐다. 네 신앙생활이 잘못됐다. 네가 진짜 내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자를 섬긴다면 네 흑암이 네 어려운 문제가 네가 푸는 게 아니다. 그냥 해가 떠오른다. 해가 떠올라서 네 흑암이 빛이 되쁘고 낮이 되뿐다. 이게 하나님 지금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57장 끝부분하고 58장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느껴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게 이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 예를 들어서 흑암이 빛으로 바뀌는 게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면 오는 길에 그 다음에 앞으로 이후에도 하나님 뭐 하실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 사막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고. 여러분, 아까 만족해 하고가 네가 마음이 어려운 자들, 그 다음 환경이 어려운 자들을 네가 만족해 하고, 물건만 탁 던지지 말고 진짜 그 마음을 만족해 하면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내가 네를 만족해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돌아올 뿐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도 메마른 곳을 지나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면 네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네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것은 영혼이라면 뼈를 경고케 하는 육신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네 영육간에 너를 건강하게 하고 만족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뭐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여러분, 물된 동산이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동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 동산 가운데 샘이 강이 몇 개 지나다닌다면,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 동산이 물된 동산 같겠지요. 에덴 동산이 그렇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네 강을 이루었다 했잖아요. 이 네 강의 근원지가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냥 물이 그냥 충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거 딱 예로 찍으라면 에덴 동산같이 네 삶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끊어지지 않느니 거짓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물은 있는데 실제로 그 가보니까 물이 없더라. 그게 이제 우물이 거짓말 칭김, 사기 칭김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즉 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샘과 같을 것이다. 네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리겠다. 내가 네한테 준 것 중에서 양식을 다른 놈한테 나누어주고 그냥 하나 걔한테 주듯이 던져주는 게 아니라 진짜 네 마음을 같이 주고 베풀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네가 진짜 섬겨서 만족시킨다면 내가 네 삶 가운데 모든 어두움을 해가 떠올라서 빛으로 바꾸는 것처럼 바꿀 것이며, 내가 네 삶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너를 인도하여서 네가 영육간에 만족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래서 공급자가 되심으로 에덴 동산 같은 삶을, 그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누리는 복을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자 알지요? 이 수넴 여자가 엘리사가 지나갈 때에 저거 하나님 사람인데 저거 올 때마다 갈 때마다 밥 좀 먹고 가자고 하자. 그래서 맨날 미겠습니다. 그러다가 집이 없으니까 자기 집을 개량해가 2층에다가 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집을 만드는데 이 바바레이 집 안에 계단이 있으면 이 사람이 왔다 갔다 시기가 불편할까 봐서 일부러 계단을 옥상으로 빼가지고 2층 집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가보니까 책상,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 의자, 촛대 이런 게 다 진설되어 있었습니다. 침상뿐만 아니라. 그래서 네 섬김이 참 주밀하다 그러면서 네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 네가 필요한 것이 뭐냐, 나는 필요한 거 없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두고두고 은혜를 베푸는 게 나옵니다. 진짜 두고두고 은혜를 베풉니다. 그 사건 때문에 아이가 없는 줄 알고 기도했더니 아이를 주셨고요. 애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고요. 7년 기근이 생겼는데, 여러분 엘리야 때 3년 반 기근이잖아요. 정확하게 엘리사 때 더 바알을 많이 섬기니까 7년 기근이 생겼는데, 이 여자한테는 엘리사가 블레셋에 피해 있으라 했습니다. 그 피해 있다가 왔더니 자기 집을, 자기 땅을 어느 놈이 지껏하고 주인이 도망갔다고 지가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받기 위해서 왕한테 재판을 의뢰하기 위해서 갔더니 왕이 그때 하필이면 게하시하고 앉아가지고, 야, 너가 주인 엘리사가 행한 일 중에서 네가 옆에서 시다하면서 본 것 중에서 제일 센 게 뭐야? 죽은 놈이 일났습니다. 사기치고 앉았네. 죽은 놈이 일났습니다. 어떤 놈이 아야 내 머리야 열사병으로 죽었는데 엘리사가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몇 번 일났다 누웠다 하니까 아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일났습니다. 진짜가 딱 그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어미가 애 데리고 자기 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왕이 사람 하나를 특별히 세워서 간동안에 그 땅에서 나온 소득까지 챙겨가지고 이 여자한테 주라 했습니다. 나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이봐라. 하나님이 두고 이 가정에 은혜를 베풀고 있네. 이걸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 헤아림 가지고 나를 헤아리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만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할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약한 자, 나보다 약한 자,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밑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섬겨서 만족해 하면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헤아린다. 이거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 백날 첫날 이거 배아가 뭐 할기고 이거 공무원 시험에 나오나.
여러분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이용해 묻고 잘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나보다 어려운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내한테 복을 준다. 그러니까 내보다 어렵고 약자들이 내 복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는 눈이 없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자기를 동질화시켜놨다. 이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요 이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 이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곧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내가 곧 갚아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자기보다 나은 사람한테 뭔가를 바치려 합니다. 많은 인간들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들이 되면 제 방이 사또 곡간 같습니다. 그냥 전화를 안 받으면 그 앞에 갖다 놓고 가고요. 하여튼 또 집어넣어 놓으면 또 나지가 있고요. 또 집어넣으면 나지가 있고요. 그럼 나지가 있으면 난 또 처먹고요. 그래서 계속 사진 찍어요. 근데 이게 악순환이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런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꿔라. 여러분보다 못한 자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섬겨주실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12절 읽고 마치자요.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이를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인도하심 앞에 와우 계속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운다 앞에 와우 계속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0절 말씀과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은 와우 계속법은 연결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만족시킬 때에 네 흑암이 낮으로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네 산 가운데 인도하되 물된 동상 같은 복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네가 돌아와서는 다시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네 몸에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곳, 70년 동안 포로됐던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배경이 어디냐? 예언 안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다 말입니다. 그럼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 회복이지만 그 회복은 자기가 바벨론에서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복은 네가 넘을 섬기는 데 있다. 이게 답이 이래 나올 줄 누가 생각을 했겠노? 답이 거기 있다. 내보다 어려운 자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 문제가 풀리는 답이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세울 것이고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을 말합니다.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이 역대라는 말은 오고 오는 세대에 파괴됐던 말입니다. 바벨론은 세 번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은 3차례에 망하다가 605년에 완전히 망했지. 586년에 완전히 망했지요.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파괴된 기초, 그 틈만 남고 이렇게 무너진 데를 다시 건축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서 너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이미 건물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길바닥이 된 곳을 다시 회복시켜서 사람이 거접되게 하는 자라고 평가하게 될 것이다. 후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모든 회복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잘 보이려고 지랄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부교육자를
제가 부교육자 때가 있었잖아요. 그 어떤 교회라고 말하기는 진짜 어려운데 부교육자 때 너무 사람을 막 뜯어 잡아 막 생각하니까 상처가 올라오네. 그래가 1년 반 만에 그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박민구라고 지금 한마음교회 내 동기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가는데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나는 지금도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그런 것이 사람한테 악평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 전도사님이니까 그때는 전도사님 내 같으면 안 가겠다. 그냥 그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 갔습니다, 이분이. 이분이 한 4개월 만인가 5개월 만에 정확하게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 전화를 와가지고 내한테 막 욕을 발발이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야, 그런 데면 자기 머리털도 몇 개 안 남았는데 머리털 뽑아서라도 말려야 될까? 이렇게. 내 같으면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면 되냐는 거야. 내가 나 비방하는 거 본 적 있나? 나는 웬만하면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에 습관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 같으면 안 간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다. 그리고 다시 전도사, 그때 전도사 생활 안 할라 했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갑다. 그리고 전도사를 다시 들어갈 때는 3개월 동안 전도사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 용호동이었는데 물어보니까 네가 사는 데라고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줘서 그러면 막 그냥 고름 빨다가 나도 죽어야 될 운명인가 이러고 그 교회를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뭐 문디 하나도 없더만은 용호종교회. 그리고 거기서 진짜 좋은 목사님을 만났고 동네 교회에서 또 진짜 좋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두 분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부천에 있는 아무개 교회하고 여기 두 교회를 비교하면서 내가 부교육자들을 닥달을 안 해야 되겠구나 이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뭐 닥달을 한 적도 있었겠지만은 최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 부교육자잖아요. 얘를 막 닥달을 해가 잡을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도 닥달하지 말라고. 여러분, 누구든지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잘 숨기고 어려운 제도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가난한 자들을 네가 가진 것으로 그냥 물건만 던져주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만족해 하면 하나님 네를 만족해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은 나를. 이게 잘된 사람이 욥이고 이게 잘된 사람이 다윗이고 그렇다나 욥은 이게 잘 됐다. 그래서 그 상 가운데 하나님이 더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상 가운데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가난한 자를 잘 섬겨서 물된 동산같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회복이 나보다 어려운 자한테 달려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 치료가 나보다 어려운 자를 치료할 때 내 치료가 온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나보다 더 약자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나보다 더 어려운 자를 배려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을 만족시킬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신다는 이 약속들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목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주 앞에 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날마다 성경을 배우고 또 깨달아서 회복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였지만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을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금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금식이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냐, 사람들 함대하고 사람들 못살게 굴고
너는 쉬지만은 일시키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멍에를 벗어주고 그들의 멍에줄을 걸러주고 가난한 자 볼 때에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어려운 자 볼 때에 네가 스스로 숨지 아니하고 그들의 고일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야. 인자를 사랑하며 주님 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회복이 금식에서 오는 줄 알고 금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을 서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나팔 소리같이 외쳐주시기를 너희 금식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금식하는 가운데 싸우고 금식하는 가운데 폭력 쓰고 금식하는 가운데 자기는 일 안 하면서 남 일 시키고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약자를 돕고 제도적으로 약한 자들을 멍에를 끌어주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여 섬길 때에 내가 너를 섬길 것이다. 에덴 동산에 복을 줄 것이다. 물된 동산에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오늘 내 복이 어디서 오고 내 회복이 어디서 오는 줄 알았사오니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다하여 섬겨 만족해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더 큰 회복들을 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주정헌금으로 건축으로 이자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였사오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해물 가는 곳에 많은 어려운 자들이 시험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회복이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데서 오는 줄 알아 섬기다가 복을 받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